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근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 그리고 새해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들 잘 한 달을 사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새해 각오를 결심하는 기회가 있지요. 설날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해 말씀 또 새해 소망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또 더더군다나 계절도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금요일이 입춘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봄이 올 것이고 또 봄을 맞이하며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스프링 봄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보통 부활주일은 4월에 있곤 하는데 3월 끝날이긴 하지만 3월에 이른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디서 뭐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 미국 서부에서 목회하시는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신데 2013년 이 목사님도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또 그때만 해도 벌써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 세계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 또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기에 매일매일이 뭐 얼마나 많은 일정들이 있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여러 일정들을 또 소화하면서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주일 날 부활의 소망을 갖자. 영생을 얻은 우리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힘있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 주에 안타깝게도 아주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 그 목사님에게 생겨났어요. 다름 아닌 그 아들이 그 가정에 있는데 뭐 젊죠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는 뭐 금방 이렇게 나이가 차면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집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데 부모 집을 떠나서 이제 홀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평소 안타깝지만 이 가정의 목사님의 아들이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항상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하게 부부가 함께 아들 집에 갔어요. 가면서도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아요. 차고에 차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911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타까운 사건이 그 부부에게 찾아오고 만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 흐느끼며 울고 있는 그때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참을 울고 나서 그 사모님이요 자신의 이 목걸이를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걸이에는 두 단어가 써 있다고 그래요. 어떤 단어냐? choose, joy. 뭐예요? 기쁨을 선택해라. 리고렌 목사님이 그 순간 자신의 그 충격받은 그 감정은 마치 내 인생이 완전히 전부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한 주 동안 자신이 온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기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기뻐하며 살라는 그 메시지를 자신이 많은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힘찬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훗날 이 목사님이 6S라고 해가지고 6가지의 그 위기 극복의 단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면서 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겪게 되는 그 과정,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자신이 정리하였는데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쇼크예요. 쇼크.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다가오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들 쇼크, 충격받은 일들 뭐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살면 살수록 야, 이런 일도 겪구나.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겪나. 뭐 이런 생각은 나중 일이고요. 하여튼 충격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공황 상태, 쇼크의 단계.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을 이제 뇌가 인지하게 되고 몸이 이제 반응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깊은 슬픔의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sorrow. 그래서 깊은 슬픔에 잠겨서 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예? 그러나 그 슬픔의 단계를 지나서 스트러글, 몸부림치는 단계에 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도 흘리다 보면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눈물조차 메말랐다. 안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또 이 내적인 모든 것들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몸부림 단계를 지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몸부림을 세상 사람들은 술로 또 그 어떠한 것으로 그 무엇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으려고 하지만 그 잠시 잠깐 그때뿐이잖아요. 더 그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에요. 상처가 더 골마 터질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쇼크 안 받고 충격 안 받고
또 슬픔이 안 잡히고 눈물 안 흘리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울 일이 생기면요, 억지로 또 그걸 막 절제하고 참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는 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울 일이 있으면은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며 우시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눈물을 통하여서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그 나의 흘리는 눈물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흘린 눈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부림의 단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로 극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순간에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안 믿어질 때도 있죠. 시편의 시들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입니까, why me,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깊은 절망, 수렁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족하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그 엘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살면서 없으면 좋은데, 혹여나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평안의 단계, 서렌더의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평안을 참 많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전히 그 큰 산은 그대로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내 앞에 큰 산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아, 응답 주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큰 산도, 이 큰 문제도, 이 바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풍랑이는 그러한 위기도 그냥 지나가겠구나. 하나님이 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의 평안의 응답이 먼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닮은 성화의 단계. 우리가 예수님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작은 신조차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는 거예요. 천사 같아. 우리 집사님 천사 같아. 우리 딸이 아들이 천사 같아. 우리 권사님 천사 같아. 때때로 순간순간. 근데 이게 24시간 지속되진 않아요. 잠시 잠깐, 정말 잠시 잠깐. 저 여러분들이 그 잠시 잠깐의 찰나가 많아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섬김의 단계이다. 서비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그와 같은 아픔을, 큰 아픔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겪게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한 자로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또 앞으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위기의 가정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뛰어나고 모범되고 그리고 막 축복받은 그러한 모든 것들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상처 입은 모습들, 그것이 주의 은혜로 극복되어졌을 때에 똑같은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어, 아니 난 더했어,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상실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아름다운 단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원치 않는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환난과 핍박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치고 또 끝까지 가서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 피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끝이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 그 마지노선을 나는 지났어. 이젠 끝이야. 그 절망의, 극한 절망의 순간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끝은 순간의 끝이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리라. 다시 오셔야지만 이 세상이요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부활 소망을 얻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소설을 이렇게 볼 때에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주인공은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끝내 이기고 최우승리자가 되는 게 그 모범 답안이잖아요. 우리는요, 그와 같이 인생의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천국에 갈 것을 이미 예비한 최후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끝인 것 같지만,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그때가 끝임을,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 되었음을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끝날에 우리 주님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고생했다, 삶이 뭐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기만 해요? 아니에요. 인생에 누구나 다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살아갈수록 더 무게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만 해도 작은 것들을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웃고 하는데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마음을 지니면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만난 그 처음 마음, 순수했던 그 처음 신앙, 그것을 여러분들 올 한 해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난 주일 시간에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눠서 성문과 성벽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이 기뻐할 리가 없죠.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영적인 대적자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 세력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주께로 더 가까이 천군 천사는 기뻐하며 춤을 추지만 주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마귀의 계계는요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이 경계를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나시른으로서의 삶을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의 염원을 담아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고 심히 근심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심히 분개합니다. 왜 저렇게 성벽이 올라갈수록 하나님만 잘 믿고 우리 말은 듣지도 않고 우리의 신은 믿지도 않을 테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앞에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거야? 하루의 일을 마치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하는 거 불가능해. 우르르 무너질 거야.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면서요. 이 도비아가 한마디 거들어요. 산발랏의 종이었던 이 도비아가, 저들이 이만큼 지어놨지만 여우들이요 거기 뛰어다니면 다 우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지 못한 성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아무도 칭찬하고 박수 쳐주지 않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다 못살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치 시편 13편에 나와 있는 비탄의 시처럼 하나님, 저 대적자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들을 정말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다르죠. 하나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저들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인 줄 아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시고 주여 저들도 깨닫게 하옵시고 저들도 스스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도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애들 말로 뭐예요? 반사. 저들이 하는 말들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 회방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복종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 그대로 그냥 울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잠시 잠깐 마음은 후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훗날 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진짜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요즘엔요 형제들이 사도 배 아파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진짜 기뻐할 사람이 세상에 친정 부모님이랑 교회 목사님밖에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범사에 잘됨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진짜로 사랑으로 함께 울고 올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세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의치 않고, 저들이 막 공격한다, 쳐들어온다, 그리고 니네 스스로 무너질 거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다 협박을 했지만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받은 사명, 비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반 정도 성벽이 높이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이제 반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문짝 달면 돼요. 튼튼한 문짝 만들어서 달면 돼요.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면전은 하지 못해요. 그거를 느헤미야도 알아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왔고, 이 산발랏은 가장 이 원수의 우두머리,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 총독은 다 누가 임명해줘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증, 건축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그거 짓지 말라고 그것을 다 무너뜨렸다가는, 야, 이 허가증 너 소문 못 들었냐? 이거 아닥사스다 왕의 직인이 찍힌 거야. 너 큰일 났다 너 하면은 이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치를 수 없지만 우발적인 것을 가장하여서 작은 소규모 전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랑 계속해서 전면전은 치르지 않지만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예? 무력 시위도 하고. 그래서 창과 칼과 활을 가진 병사들을, 이 건축하는 자들을 보호하게 하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은 일을 하고 하면서 그 어려움과 수고를 담당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일하고, 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여서 잠잘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마치 군인들이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지면요, 잠잘 때에도 헬멧을 쓰고 자요. 총을 갖고 자요. 전투화를 신고 자요. 눈 뜨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런 것처럼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적 전투를 위한 이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일을 그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그 모든 동서남북의 그 대적자들의 엄포와 협박과 모든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비전, 성벽을 완성하라, 재건하라, 그 일을요 결국은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위기의 때가 어쩌면 이제 시작된 2022년도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혹시라도 예고치 않게 급하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적인 육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러한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능히 이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또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진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싸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 맡겨진 일에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며 끝끝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느헤미야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